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음이 모든 것을 창조하여 내 운명을 만든다 라는 주제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 책은 한국교문사의 행복을 부르는 365장이라는 책이고요. 이건 독특하게 한 단락 한 단락씩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읽기가 참 간편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은 모든 것의 창조주다. 모든 지상의 건조물은 먼저 건축가의 마음속에 그려졌던 것이 실현된 것이다. 원자폭탄이라고 할지라도 과학자의 마음속에 그려졌던 것이 실현된 것이다. 마음은 모든 것의 창조주다. 물질은 스스로 움직여서 일정한 형상을 만들지 못한다. 우리의 육체세포 성분이 일정한 모습으로 배열되어서 건강하게 하는 것도 병에 걸리는 것도 모두 마음의 작용에 따른 것이다. 인간의 마음이 지닌 장엄함. 물질이 자동으로 일정한 형상으로 배열될 수 없는데도 1월 성신이라는 완전한 천체 계통이 형성되고 그 천체 위의 조직이 극히 복잡하고 정교하며 치밀한 구조를 띤 동물, 식물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 구조에 물질의 분자를 배열하는 지혜의 마음이 있음을 뜻한다. 우주 전체를 이처럼 설계하고 구조한 마음은 우주에 가득 차 있는 마음이 아니면 안 된다. 우주에 가득 차 있는 마음을 신이라고 한다. 그 마음은 우주에 가득 차 있으므로 인간의 안에도 깃들어서 인간의 마음이 된다. 따라서 인간의 마음은 신의 마음과 같이 무엇이라도 만드는 힘이 있다. 마음의 힘과 말의 힘. 인간의 생명은 우주 전체 생명의 일부분이고 인간의 마음은 우주 전체의 마음의 일부분이다. 별을 만들고 태양을 만들고 일체 만물을 만든 것과 같은 마음의 힘이 인간에게 깃들어 있다. 따라서 인간의 마음은 일체 만물을 만들 수 있다. 마음의 힘은 단순한 공상도, 관념론도 아니다. 현실로 입증할 수 있는 힘이다. 특히 신념을 가진 마음의 힘이 말에 의해 발사됐을 때 그것은 놀랄 만큼 커다란 창조력을 발휘하게 된다. 신념을 가진 종교가나 점쟁이, 의사가 당신의 운명은 이렇게 됩니다 라고 말하면 그 말대로 되는 것은 마음의 힘이 말을 통해서 유력하게 작용한 결과이다. 뇌는 마음의 파장을 발신하는 기관이다. 마음은 라디오 파장과 같이 생명의 파동이다. 따라서 같은 파장의 것이 서로 감응하고 서로 모여와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라디오나 텔레비전과 흡사하다. 따라서 자기 주위에 모여있는 사람들, 환경, 제복 등은 모두 자기 마음의 파장이 끌어들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운명을 자기의 마음으로 지배할 수 있는 원리가 있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마음의 근원이 있으므로 무엇이든 마음의 파장에 따라 그것을 끌어들여 구체화할 수 있다. 뇌는 우리의 생명이 마음의 파장을 발신하는 기관이다. 마음의 파장은 이렇게 감응한다. 뇌에서 나간 우리의 생각은 사방으로 퍼져서 파장이 맞는 적당한 곳에 가서 감응한다. 독심술도 그런 것이고 느낌, 사람을 만났을 때의 첫인상, 어딘지 모르게 마음이 끌리는 것도 오관을 통하지 않고 다 마음의 파장을 직접 느끼는 것이다. 상대를 정하고 마음의 파장을 강력하게 발사하면 특히 그 상대가 강하게 느끼게 되지만 예를 들어서 기차 안에서 맞은편에 앉아있는 누군가를 향해 이쪽을 봐라, 이쪽을 봐라 하고 강하게 생각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이쪽을 본다. 상대를 정하지 않은 상념은 전체로 미쳐서 다소라도 주위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또다시 같은 파장의 마음을 지닌 사람을 움직여서 그 사람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작용을 하게 된다. 자기가 좋아하든 아니든
같은 파장의 사람이 모여와서 자신의 운명을 정하게 된다. 동류를 부르는 것이 바로 우주의 법칙. 끼리끼리 모인다라는 법칙은 마음의 세계에도 생명의 세계에도 적용된다. 같은 토지에 매화나무와 복수초를 심으면 매화나무는 매화꽃이 되는 성분을 흙에서 끌어들이고 복수초는 복수초의 꽃이 되는 성분을 흙에서 끌어들인다. 흙을 공중에 집어 던져도 흙 위에 떨어져서 흙은 흙과 합쳐진다. 수증기는 수증기끼리 모여서 구름이 되고 물은 물끼리 모여서 개울이 되고 바다가 된다. 새는 새끼리, 개는 개끼리, 불황자는 불황자끼리, 몰락하는 자는 몰락하는 자끼리 모이게 된다. 당신은 어떤 부류를 자기 주위에 부르고 싶은가요? 그것이 당신의 운명을 만듭니다. 당신은 생각대로이다. 같은 토양에서 흡수한 성분을 그 성분의 분자를 어떤 식으로 배열해서 어떤 모습의 꽃으로 만드는가는 그 식물이 지닌 내부 생명의 지성, 내부 생명의 마음에 따른다. 인간도 그와 같다. 같은 가족이 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같은 성분으로 할머니는 흰 머리카락을 만들고 할아버지는 주름진 피부를 만든다. 딸은 싱싱하고 부드러운 피부를 만들고 아들은 단단한 근육을 만든다. 그것은 그 사람이 지닌 내부 생명의 지성이 그처럼 하는 것이다. 내부 생명의 지성이란 마음의 작용이다. 따라서 여러분이 마음으로 항상 생각하고 있는 대로 그것에 알맞게 당신의 신체는 만들어지게 된다. 그것은 살찌는 것도 여위는 것도 병드는 것도 당신의 마음에 달렸다라는 의미이다. 현상을 보지 마라. 실상을 보라. 항상 좋은 상념, 감정을 마음에 계속 가지고 있으면 당신의 육체는 아름답고 늠름하고 건강하지만 항상 남을 해치는 것 같은 또는 항상 쓸데없는 걱정을 하거나 항상 사람을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남이 잘못한 일을 발견하거나 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당신의 육체에 복이 흉한 주름이 지고 혹은 생리작용이 흐트러져서 결국 병이 나타나게 된다. 현상은 없다. 실상을 보라. 어떤 사람이라도 그의 참모습은 신의 자식이므로 여기서 신이라는 말은 특정 종교에서의 신이 아니라 나와 무한한 만물을 살리는 힘, 천지대자연, 모두의 생명력이자 자신의 생명력, 우주, 나 자신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만약 종교가 있으시다면 하느님, 관세음보살 등등 스스로가 편안한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그의 참모습은 신의 자식이므로 신의 자식은 완전하다고 반드시 믿고 경배하면 아무리 외견상 좋지 않은 사람이라도 완전한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 신의 축복을 받으려면 사람들에게 공헌하고 싶다는 방향으로 당신의 행동 또는 직업을 맞춰간다면 반드시 당신은 신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사랑받고 싶은 생각은 자기에게로 사랑을 뺏어오자 라는 생각이므로 사랑을 얻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랑해 드리자 라는 마음이 되면 틀림없이 그 사람에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게 된다. 사랑받고 싶으니까 사랑하자 라는 것은 이기심이 앞서 있는 것이므로 효과가 작다. 털끝만큼의 이기심도 버리고 순수하게 사랑했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실천해보자. 불을 현상세계에 영사해낼 것. 아무리 가난할지라도 지금 단호하게 나는 이미 부유하다 라고 염하라. 현상을 보지 마라. 현상은 과거에 가졌던 마음의 그림자다. 지금 자신의 풍요로운 모습을 마음에 강하게 그리고 그것을 잠재의식에 깊이 새겨라. 그리해서
부의 영화 필름을 만들어라. 현상계는 상념이라는 필름의 그림자이므로 마음에 분명하게 자신의 풍요로운 모습을 그려놓으면 부가 현상화되는 제1단계가 완성된다. 그러나 그것은 필름만이 완성된 것이므로 아직 현상면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현상면에 영사되어 나오려면 그 다음에는 영사기를 돌려야 한다. 즉, 부의 상념을 강하게 그린 뒤에 자연히 생각나는 행동을 주저없이 자신감을 갖고 실행해야 한다. 업의 형성과 해소. 강렬하게 사념한 것. 감정의 밑바닥 깊이 결심한 것. 처음엔 그토록 강렬하게 생각한 일이 아니더라도 반복해서 생각하거나 마음에 그린 일, 막연히 어떤 종류의 정신통일 상태에 있을 때 문득 던져진 암시, 이런 것들은 수금기의 녹음판처럼 잠재의식에 새겨져서 인이 되고 그것이 움직여 나올 연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움직여 나오면 반드시 그 잠재의식에 새겨진 대로 움직여 나간다. 전쟁도 살인도 경제계의 움직임도 개인의 행동도 그것으로 좌우된다. 그것을 종교가는 업의 소치라고 한다. 그러나 업이란 마음의 행위다. 마음의 방향을 전환하면 업의 방향이 바뀌게 된다. 일체의 업에서 벗어나는 길. 성격이란 반복해서 마음에 그리던 것이 그 방향으로 움직이기 쉽게 된 인간의 마음 경향을 말한다. 한 번, 두 번 연습하는 것만으로 피아노로 훌륭하게 칠 수 없지만 몇 번이고 되풀이하다 보면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히 손이 움직여서 나가게 된다. 다시 반복하고 있으면 월광곡이라는 제목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그 악보대로 자연히 손가락이 움직여 나간다. 성격을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바꾸어 나가는 것도 그와 마찬가지이다. 처음엔 자기의 상념을 스스로 지배할 수 없을지라도 몇 번이고 되풀이하다 보면 아무런 고통도 없이 자기의 상념을 지배할 수 있게 된다. 먼저 실상관을 행해서 나는 신의 자식이다. 대단히 뛰어난 존재다. 나는 영이다. 영은 자유자재하니까 나는 무엇에도 지배되지 않는다. 나는 일체의 업에서 벗어난 존재다. 라고 사념하는 연습을 매일 되풀이하면 도움이 된다. 사람마다 각기 다른 수행이 있다. 누구나 자기의 환경은 다른 사람의 환경에 비해서 조건이 나쁜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은 비겁한 생각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의 고난을 과장해서 자만하는 마음이다. 따라서 오히려 고난을 불러들이게 된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 나름의 단련하는 장이 베풀어져 있다. 따라서 제3자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그리 편안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어떤 곤란일지라도 그 사람의 받아들이는 신경이 숙달됨에 따라 편안해지게 된다. 산술도 처음에 쉽지 않지만 쉽게 됐을 무렵 그 사람은 산수를 졸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산수를 졸업한 사람도 대수나 기하가 또 쉽지 않지만 이윽고 모든 것이 쉬워질 때가 온다. 그것이 인생 체험의 졸업이다. 번영하는 운명이 되려면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자기의 행복에 집착하던 마음에서 벗어나서 전체의 행복으로 마음의 방향을 전환하는 데 있다. 이기에서 이타로 시각을 바꿀 때 우리는 좁은 세계에서 넓고 넓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 인류 전체, 적어도 이웃에 봉사하는 것이 진실한 생활이라고 알면 개인의 이익에 집착하던 자신이 바보스럽게 느껴지고 부끄럽게 여겨질 것이다. 그리고 남을 위해, 사람들을 위해서 하고 타인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보면 이상하게도 자기 자신이 오히려 살게 해주셔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놀라게 된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이 되는 사람이 오히려 번영한다.
천지 만물과 화합하면 공포가 사라진다. 공포의 심정은 불행을 불러들이는 역할을 한다. 겁내는 것은 나타나오고 걱정하는 것은 실현된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하루라도 빨리 쫓아내야 한다. 공포심에 가득 찬 개구리는 입을 벌리고 있는 뱀 쪽으로 이끌려 가듯이 스스로 기어간다. 공포심에 젖은 사람은 도망칠 자유를 잃고 자동차에 치인다. 두려워하지 않으면 개가 물려고 하지 않지만 두려워하면 개도 우습게 보고 물려고 한다. 의연히 나는 신과 함께 있기에 두려워할 일은 절대로 없다 라고 믿어라. 천지 만물이 모두 신에게서 나온 것임을 안다면 모든 것은 자기와 형제이므로 겁낼 일이 없어진다. 이것이 천지 만물과 화합하는 것이다. 밝은 심상만을 그리자. 광명산염으로 병을 고치고 또는 역경을 순경으로 바꾸는 것은 현상은 어떨지라도 인간은 신의 자식으로서 병 없다, 역경 없다 라고 강하게 상상해서 건강하며 행복한 상태의 심상을 마음에 그리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이미 병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건강과 관련된 상념을 일정 시간 계속하면 건강해진다.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미 건강해도 병에 걸리지는 않을까 하고 마음에 병을 그리면 병이 나타난다. 앞으로는 밝은 심상만, 건강과 관련된 상념만을 오로지 그리자. 무한한 힘을 끌어내려면 모든 생물이 지닌 각각의 생명은 우주 보편의 일부분이고 각각의 생물 형태는 우주 보편의 생명의 표현이라는 것은 하등 생물에서부터 고등 생물에 이르기까지 그 구조에 일관한 진보적 서열이 있고 일관한 부분품의 배열 방법이 있는 것으로 분명해진다. 예를 들면 밑동이 있고 가지가 있고 중심이 있고 또 지체가 있는 것과 같이 말이다. 따라서 모든 인간의 생명은 우주에 존재하는 생명의 일부분이기에 우주 무한의 지혜와 우리의 지혜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인간에게 천체의 성분이나 운행의 법칙을 아는 지혜가 있는 것도 천체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운행시키고 있는 우주의 지혜가 인간에게 깃들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자각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에 따라 우주의 지혜를 자신에게서 끌어내올 수 있는 정도가 달라진다. 자신에게 은행 예금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면 예금을 찾지 못한다. 먼저 자신이 신의 무한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자각해야 신의 힘을 끌어내올 수 있다. 환경, 운명은 신진대사를 한다. 신은 그 상념으로 우주를 만들고 신의 자식인 인간을 만들어서 만물의 영장으로 삼고 인간 자신의 자유의지와 자유상념과 그 행동화로 인간 자신의 행동과 운명을 만들게 하셨다. 이것이 인간의 숙명인 동시에 자유이다. 이렇게 해서 인간은 스스로 만든 환경과 운명 속에서 생활한다. 그리고 우리는 유는 유를 부른다 라는 유사파장의 견인 법칙에 따라 다음에서 다음으로 자기의 환경과 운명의 상태를 신진대사시키고 있다. 자신의 상념, 감정과 유사한 것을 새로이 흡인하면서 환경과 운명도 항상 신진대사를 하므로 현재 어떠한 환경과 운명에 놓여 있을지라도 비관할 필요가 없다. 자신의 상념, 감정을 바꾸면 자신의 환경과 운명도 바꿀 수 있다. 항상 밝은 일을 생각하자. 항상 친절한 생각을 하자. 신의 무한 공급. 신의 무한 공급은 단순한 부의 무한 축적이 아니다. 무한 축적한 세상의 부를 자기 등에 지게 된다면 그 짐에 완전히 깔려버릴 것이다. 신에게 받는 부의 공급이라는 것은 필요한 공급이 필요에 따라서 지나치거나 부족함 없이 샘솟아 나오는 샘과 같다. 필요 없게 되면 물은 흘러가 버린다. 따라서
그 사람이 신의 무한 공급을 진실로 깨닫는다면 과잉의 부를 축적해두고자 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탐욕이 없어져 버리고 만다. 필요한 것이 필요에 따라서 신에게서 베풀어져 오는데 필요하지 않을 때 필요하지 않은 것을 축적해서 그 관리에 마음이나 신체를 번거롭게 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진리를 깨닫고 나면 자기에게 내지 않은 신이 보편의 신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교류하고 있고 보편적인 부를 필요에 따라서 자기에게 내지 않은 신이 그 불가시의 교류망을 통해서 끌어들여 주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진실로 인간이 성공하는 요소. 모든 인간의 내면에는 그것을 작용케 하면 부가 되고 필수품의 공급으로 나타나는 사랑과 생명과 지혜가 깃들어 있다. 혹시 부유하지 못하다면 스스로 돌이켜 보아서 나는 과연 사랑이 충분히 작용하게 했을까? 하고 반성해야 한다. 또한 충분히 지혜가 작용하게 빈틈없이 계획했는가? 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맡기고 있지는 않았는가를 반성해 봐야 한다. 또 생명의 힘을 다해서 그것을 했는가 하고 반성해야 한다. 모든 일에 사랑이 부족하고 빈틈없이 생각하지 않고 계획을 치밀하게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일하지 않고 신이나 누군가 잘해줄 것이다 하고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자기 내재의 신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가벼이 여기고 자신의 존엄을 모르는 것이다. 그런 사람이 성공할 리가 없다. 부를 단순히 축적해서는 안 된다. 부는 자기의 능력을 키우고 지식을 충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데 쓰고 자기에게 다 쓸 수 없는 부는 인류를 광명화하는 데 써야 한다. 만일의 경우 하고 생각해서 축적해 놓은 부는 실제로 만일의 경우라는 때가 와서 소비해버리기 쉽다. 만일의 경우라는 일을 예상하는 마음은 만일의 경우라는 일을 끌어들이는 자석과 같은 힘이 되기 때문이다. 능력이 이전보다도 커지고 지식이 늘고 그런 인물이 이전보다도 더 친절하고 빈틈없는 사랑을 실천하는데 전보다도 물질적 수입이 감소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 신은 완전이심으로 신과 바르게 연결되면 자기 신변의 모든 일은 반드시 완전하게 운행하게 된다. 신과 하나가 되어서 일하려면 육체의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일을 한다. 부처가 일을 한다. 이 생명이 일을 한다. 라고 염하고 나서 일을 한다. 자기 궁리하는 마음을 씻어버리면 신의 지혜와 힘의 사랑이 나와서 일을 하게 된다. 그때는 피로해지지도 않고 초조해지는 일도 없고 자연히 물 흐르듯이 지혜가 샘솟듯 해서 일이 순조롭게 진행된다. 화를 내서는 안 된다. 사람을 저주하면 구멍이 둘 이라는 옛말이 있다. 남의 무덤을 파는 것은 자기 자신의 무덤을 파는 것이다. 남에게 화를 내면 반드시 자기 자신을 해치게 된다. 화를 내면 자기 기분이 나빠지지 않는가? 그것은 혈액 속에 독소가 생겼기 때문이다. 화를 내면 독소가 누적된다. 그렇게 병에 걸리면서까지 노소에 가면서까지 화를 내야 할까? 화를 내면 육체에 해가 될 뿐만 아니라 당신의 가장 소중한 영혼이 그만큼 상처를 입게 된다. 마음으로 화를 내면서 참고 있어도 안 된다. 사랑을 베풀어서 자연히 화내지 않게 되는 것이 가장 좋다. 미워해서 가장 괴로워지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바르지 않은 자를 미워하는 것은 결코 정의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다. 상대의 어두운 면을 생각하고 자기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얻는 것은 결국 상대를 해치고 자기를 해치는 일뿐이다. 상대를 해치고 자기를 해치는 것이 어떻게 정의를 회복하는 것인가? 미움, 노여움, 질투, 험담 등은 결국 상대를 해치는 염이므로
그것을 자기의 마음속에 일으키면 자기 자신을 해치게 된다. 누군가가 악을 행했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해치고 괴롭히고 병이나 노쇠의 원인을 만들 필요가 없다. 오히려 우리는 사람의 악을 지워버릴 만큼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상대의 모습을 신의 사랑이 표현된 것이라고 받들라. 자신의 주위에 나타나는 상태는 모두 자기 상념의 그림자이다. 따라서 주위 상태를 좋게 하려면 자기 자신의 상념을 좋게 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 혹시 누군가가 당신을 불쾌하게 했다면 그것은 당신의 성격을 강하게 하고 어떠한 현상에 접해도 그 내면에 있는 선을 보는 힘을 기르고 사랑을 깊어지게 하려고 신이 베풀어준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해서 상대의 좋은 점을 보도록 연습해야 한다. 신의 사랑이 상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나를 훈련하고 나를 연마해 주는 것으로 믿어서 상대를 가혹하다라든가 짓궂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비의 화신, 사랑의 화신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받들면 상대는 진실로 신의 사랑이 표현된 다정하고 상냥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육체를 영적 목적에 사용하자. 우리 육체는 육체 그 자체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층 높은 목적과 봉사를 위해 만들어졌다. 육체를 영적 목적에 사용하면 할수록 육체는 거기에 적응하게 되고 영의 계시에 민감하게 감응하게 된다. 따라서 피부도 매우 부드러워지고 청순하고 섬세한 느낌이 나타나게 되며 채취 등도 어딘지 모르게 향을 태우는 것 같은 그윽한 냄새를 풍기게 된다. 그리고 실상관을 할 때 혹은 잠들 때에 자기가 알고 싶은 것을 가르쳐 달라고 하듯이 내재의 영을 향해서 부탁해두면 잠에서 깨어난 순간 또는 필요한 때에 자신이 알고 싶어하는 것을 알려주는 계시에 접할 수 있게 된다. 잠에서 깨어난 순간은 뇌수가 자동 조절을 끝내고 정상 상태로 되돌아온 것이므로 영의 계시를 인상하기 쉽다. 사랑은 헛되이 사라지지 않는다. 상념은 힘이고 상념하는 사물과 같은 경향 또는 같은 종류의 것을 받아들이고 끌어당긴다는 것은 정신과학에서도 공인하는 법칙이다. 자기 마음의 유형을 반성해보라. 당신에게 누군가가 실수를 저질렀을 때 화가 치밀어 올라와서 마구 욕설을 퍼붓는가? 혹시 그렇다면 당신은 대단히 공격 정신이 날카로운 사람이다. 또한 타인에게 몹시 공격받을 성질을 가지고 있다. 당신이 관대한 사람이라면 세상도 당신에게 관대할 것이다. 당신이 타인을 깊은 사랑으로 대한다면 그들도 당신을 깊은 사랑으로 대해올 것이다. 당신이 어떤 이에게 베푼 사랑을 그가 되돌려주지 않더라도 반드시 다른 사람이 되돌려 줄 것이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저를 매개로 해서 신의 무한한 치유의 힘, 기쁨의 힘이 여러분께 흘러가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